2022년 12월 22일 오늘 새벽 말씀은 전도서 8장 9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오늘 본문 전도서 8장 9절에서 17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전도서의 히브리어 명칭은 회중을 소집하다, 대중 앞에서 이야기하다 라는 뜻의 코헬렛이라고 하는데 바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사람, 즉 전도자, 설교자를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전도서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은 것으로 그 주제는 인간의 헛됨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1장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라고 선포하며 전도서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잘못 읽으면 인간의 모든 것, 행동하며 살아가는 그 자체가 헛되기 때문에 주어진 삶의 시간들을 허랑방탕하게 보내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이런 염세주의적인 고백의 의미로 전도서를 지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전도자는 전도서를 통해 그런 허무한 인생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인생의 허무함을 통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내야 함을 말하고자 한 것이지요. 우리 모두가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며 겪는 삶의 허무함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을 통해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고자 한 것입니다.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인생은 그 어느 누구도 인생의 허무함을 피해갈 수 없으므로 이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삶의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전도서 3장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기 때문에 보잘것없는 인생이 그 위에 더할 수도 덜 할 수도 없다는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전도자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해 아래 사는 모든 인생들이 겪는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하는 방법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인본주의적인 생활을 벗어나 하나님 안에 사는 신본주의적인 삶을 말하지요. 내 뜻과 생각, 내가 배운 지식과 지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사는 것이죠. 그것은 악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행하며 사는 삶입니다. 본문 9절에 보듯이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라는 표현과 11절에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라는 표현처럼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 마음이 악하여 다른 사람들을 해롭게 하는데 매우 담대하다, 익숙하다, 자연스럽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런 자연스러운 악한 모습을 거스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고 전도자는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즉 전도서는 인생의 허무함 속에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창조주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명기서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는 출애굽 2세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철저하게 배울 것을 지나칠 정도로 강조하셨습니다. 이렇게 신명기서에서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들의 자녀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특히 우리 자녀, 자손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 것인지를 항상 배우게 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신약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함께하는 사람들과 서로 복종하되 그리스도를 경외함 안에서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말씀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주님을 개입시키라라는 이야기죠.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어떤 사람과 만나든지 어떤 환경에 놓여 있든지 그곳에 항상 주님을 개입시키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축복이 있음을 약속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또한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리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런 귀한 은혜와 축복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허락하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고 많은 성경의 인물들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을 통해 우리는 알고 느끼고 경험하게 됩니다. 전도서의 마지막 장에서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삶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려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전도서의 마무리를 지으면서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의 말씀, 그의 명령대로 지키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허무함에 사로잡혀 바람에 나는 개와 같이 세상 풍조에 휘둘려 어리석은 죄악 행동으로 주어진 삶의 시간을 허랑방탕하게 낭비하지 말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기독교 교육을 통해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잘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그리하여 매일 마주하는 삶의 현장인 직장과 사업장, 가정 안에서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와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내가 경외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나타내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을 모두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우리에게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루의 시간을 진실과 정직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동행하여 주옵소서. 요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 추위 속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여러 가지 말 못할 마음의 상함과 아픔으로 외로워하는 사람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일부 사람들이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큰 피해와 상처를 주는 일도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비와 사랑의 주님께서 먼저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마음과 생각, 행동을 바르게 잡아주시고 또한 주변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여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나라, 아름다운 환경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이제 2022년도 열흘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를 돌아보며 여기까지 이끌어 인도해 주신 에벤에셀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한 해를 주님 안에서 잘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다니엘처럼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최소한 하루에 한 번씩은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 겸손의 무릎을 꿇고 감사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함으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더욱 잘 유지하며 오직 믿음으로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이제 돌아오는 주일은 주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임마누엘의 주님을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쁨과 즐거움으로 반응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또한 그 성탄의 복된 소식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여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다시 전하여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요즘 우리의 삶은 짙은 안개 속처럼 한 치 앞을 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고금리와 고물가가 서민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고 수년 전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도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가 간의 교류가 막혀버렸고 북한의 도발적인 위협 행위로 전쟁의 위험이 항상 있어 긴장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견디고 버틸 수 있도록 믿음의 힘과 담대한 용기 허락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위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128년 전 어두운 이 땅 주님의 핏값으로 연못굴에 세워진 연동교회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구원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거룩한 사역 위해 부르신 위임 목사님께 주님의 성품과 성령의 충만함을 가득 부어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자이신 하나님, 갑작스러운 사고와 원치 않는 질병, 또한 마음과 정신적인 아픔으로 애통해하는 이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성도들이 히스기야처럼 눈물의 기도로 부르짖사오니 치료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원대로 믿음대로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죄악의 수렁으로 빠지게 하려는 악한 사단의 시험과 유혹들이 곳곳에 쥐레처럼 놓여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말씀의 검과 믿음의 방패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삶의 산소망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